11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페이지 680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말씀. 가능하면 핸드폰은 무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셔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손윤탁 목사님,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드고아의 하늘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 정말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잘 오셨다는 말씀도 칭찬입니다. 그죠? 저는 저 영종도에서,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서 아침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면서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이 칭찬받으면 좋아요.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평생 학교에서 가르쳤고 또 목회자, 선교사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은 학자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나경일 목사님 아세요? 오, 차 타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칭찬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오, 그분은 유명한 부흥사인데 은퇴하시고 지금은 강단에 쓰시지 않으시지만 또 몸이 조금 불편하시긴 하시지만 일부러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칭찬하시니까 기분이 아주 우쭐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우리 기도원에 들었으면 마당에 차들이 쫙 있는데 오늘 내려다보니까 마당에 차들이 딱 한 대 있더라고. 다 아마 그늘에 다 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많이 안 오시는가 보다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리라 확신하는 가운데 기분 좋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 칭찬이 정말 잘 오신 보람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병사들이다. 우리 누구라고요? 하늘나라의 병사들이다. 군인들이다.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면,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면 국토는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약 90%가 전부 다 산이에요. 산. 우리나라가 60% 70% 산지로 되어 있다 해서 산악국가라 하지만 스위스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 반 이상의 인구가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우리보다 조금이라지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영세 중립국이니까 전쟁이 없고 자기 살 길에만 힘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스위스가 그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영세중립국?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않으니까 전쟁의 위험이 없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는 영세중립국이다, 이 나라 편도 아니고 저 나라 편도 아니다, 우리는 영세중립이다, 그렇다고 안 집어먹었습니까?
다 집어먹었어요. 독일의 나치스가 소위 영세 중륙의 나라 다 집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야, 영세 중륙인데 왜 잡아먹냐? 여기 맛있는 빵이 있어요. 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먹지 말자 했는데 내가 집어먹어 버렸는데 뭐 손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안 했어요. 이유는 평소에는 군인이 없습니다. 자위대 한 3,000명에서 많으면 한 4,500명 정도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위대가 있어요. 그런데요, 군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60만의 정예분대와 720만의 예벽이 쫙 편성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리고요, 세계에서 빵 맛이 제일 없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제가 옛날에 종로에 좀 됐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종로에 어느 빵집에 갔는데 빵집 이름이 스위스 제과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까? 잘 안 된대요. 뭐 때문에 안 해요? 뭐 때문이냐? 이름을 바꾸라. 스위스 빵은 세계에서 제일 맛이 없는데 그래서 스위스 제과라고 보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없습니다. 그 빵집 없습니다. 이유가 아세요? 농사를 지으면요, 모든 곡식은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3년 전의 것을 끄집어내 먹습니다. 이유는요, 전쟁이 발발하면 전부 다 땅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3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의 유비무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환란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에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없다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유사시가 되면 이들이 전부 다 군인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제 아들이 대한민국 육군 중령입니다. 군인이에요. 대학 교수고 정치학 박사지만 군인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인은 예비군도 있고 일반 군인도 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요, 총만 들고 있었지 야유에 비슷해요. 그런데 그 길은요, 평상시에 17세, 18세부터 55세 병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65세까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1년에 딱 2주, 3주 가족과 정식으로 이별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딱 터지면요, 우리는 자기 총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밭을 갈고 산에 나무를 베고 일을 하더라도 딱 터지면요, 바로 무기여서 자기 총을 메고 나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유비무환이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일어났지요? 물론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음주 가문하며 음란 일을 하는 사람은 제네바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떠나야 합니다. 그게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반은 개신교고 반은 천주교지만 구교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무장입니다. 신앙적인 무장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평화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드고아의 하늘전쟁,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유사시에는, 평상시에는 평온한 하늘나라의 시민에 불과하지만, 평상시에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유사시에는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병사임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유사시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거룩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입니다. 스위스란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하나 썼는데, 오늘 아침에 쓴 원고는 덴마크에 대한 원고를 썼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땅이 동토예요. 얼어붙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염분이 끼어가지고 그 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바이킹은 해적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도둑놈들이 살고 있던 그 땅, 못 쓰는 그 땅이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 되어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덴마크는 낙농국가지요. 그리고 스웨덴, 여하튼 그 주변국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나라, 세계적인 관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평화로운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가 다 집어먹었지만 스위스는 땅속에다 기들을 까뿌리고 안 나오는데, 괜히 건드려봤자 손해니까 오히려 독일이, 전쟁 주범 국가인 독일이요, 스위스에게, 스위스가 그걸 이용해서 무기 만들고 뭐 만들고 돈 벌어먹었다고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시계 산업이 유명하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 시계까지 돈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백화점이나 가게에 한 가보세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시계가 수두룩한데, 물론 스위스 시계가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계가 못 먹고 삽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왜 먹고 사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돈이라는 것은 전부 다 종이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전부 다 어디 갖다 맡겨요? 스위스 은행에 갖다 맡기잖아요. 우리는 은행에 돈 맡기면, 만 원 맡기면 1년이 지나면 5원인지 10원인지 100원인지 이자가 붙지만 스위스 은행에 갖다 맡기면 뗍니다. 전 세계 금덩어리가 다 스위스 지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원리들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덴마크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국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애천. 못 쓰는 땅, 얼어붙은 땅, 염분이 끼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자, 애토. 그 덴마크 국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애천,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땅을 사랑하고 애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자, 에린. 그게 덴마크의 3대 국시입니다. 애천, 애토, 에린. 아침에 제가 원고를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 그룬트비히라는 목사님이 모든 덴마크의 사람들은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거 졸업하지 않으면요, 그건 일반 정규학교 아닙니다. 그거 졸업하지 않으면요,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달가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동화 작가 안데르센. 그 전부 다 신앙적인 동화예요. 세계를 바꿔놓습니다. 덴마크. 대한민국도 덴마크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도 덴마크 때문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덴마크에서 배운 겁니다. 일찍이 우리 한국에, 저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죠? 건국대학교 교수하셨던 그러니 청년 시절에 덴마크 유학을 하고 왔는데, 요 별 2개 단 장군 출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혁명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야 되겠는데 평생 군대 생활한 내가 어떻게 하냐, 유학한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 불려간 거예요. 그때 그 박정희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임자는 돈이 많아서 유학까지 갔다 왔는가?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덴마크 왕실에서 한국 청년이, 신앙 좋은 한국 청년이 덴마크에서 공부하면
대신에 공부 마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조건으로 제가 덴마크에서 유학을 했고, 공부 마칠 때쯤 돼가지고 신앙을 좀 더 익혀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유학 시켜달라 그래서 덴마크 왕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학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네가 배운 게 뭐냐? 그게 바로 덴마크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나라들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저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었으니까,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 출신이니까 역사와 세계 각 나라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덴마크 얘기, 스위스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농민의 가슴으로, 제가 맨 처음 제가 출판한 책이 어머님의 사랑과 농민의 가슴으로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지가 아니고 일반 사설 논문집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어머니의 가슴을 가져야 한다. 한국이 변화되려고 그러면, 오늘 여기도 남자분들도 계시면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기도의 힘, 말씀의 능력, 이 신앙의 이 놀라운 능력이, 그렇죠? 덴마크를 변화시킨 사람은 바이킹 도둑놈들이 아니고요, 그 도둑놈들이 저 남쪽에 가 물건 약탈하고 배 습격하고 그러면서 여자들을 그 북쪽 그 동토지에게 남겨놓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훔쳐가지고 임신시켜 놔놓고 나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아기를 키우면서 야, 니도 건강해져라, 너가 아빠처럼 도둑놈 되라, 그렇게 키웠겠냐 말이에요. 믿음의 여인들이 비록 너희 아빠는 도둑놈이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커야 된다. 그래서 안데르센이 나오고 그룬트비히가 나오고 달가스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대되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3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구스, 이티오피아. 솔로몬 이후에 시바 여왕이 복음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들고 가서 1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간다게 4세계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얘기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건설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8년에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에 왔을 때 박 대통령이 빌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좀 도와달라고. 영락교에서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셀라시의 황제가. 그렇게 잘 살던 에티오피아가, 제가 반대의 나라를 그랬죠. 맹기스투라는 사람이 나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 1974년부터 1년 2년 아니 6개월만 비와 하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신 자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뛰어놀고 코끼리, 기리, 사자, 호랑이, 이 온통 그냥 이 자연 농원에 온 세계 관광객이 모여들고 그렇게 아름답고 숲이 울창한 그 나라가 6개월만 비 안 와도 끝나는데 4년, 5년, 10년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 사막이 돼버렸잖아요. 아마 이 중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디오피아 난민 돕겠다고 아마 성금 많이 아마 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선생할 때 이디오피아 돕기 성금 많이 모았어요.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뭐 했을 때? 하나님 배신했을 때. 이 생생한 교과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6월입니다. 6월.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6월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 글만 자꾸 쓸 게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을 좀 참조해서 정말 한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6월 말 되면 원고가 다 들어오면 편집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자.
책 제목이 다시 일어서자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 비상시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병사가 되고 하늘나라의 군인들이 되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게 오늘 이 6월에, 또 이 월요일에, 또 오늘 월요일에서 우리 교육자들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6월에 정말 우리가 벌여야 될 운동이 뭐냐? 저는 6월 달에 벌써 여러 신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사설이나 글을 부탁했을 때 정말 이 6월에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일에 대해서는 기도고 무릎이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역대하 20장을 읽었습니다. 딱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세 개국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요사밧이 계산해 봤어요. 요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3개국이 연합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붙었다가는 끝장나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5년 10년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100%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럴 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 지금 부탁하는 게 뭡니까? 요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지금 3절 4절을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뭐라고 요구합니까? 총 20장 기억하세요? 역대하 20장 시간 있을 때요, 여기 기도원에 왔을 때 식사하고 난 뒤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대개 일반 사람들은 한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들이 하늘나라의 군대가 전투장에서 더군다나 영적 전투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기병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군대가 나가서 막아도 막을 수 없는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가운을 입힙니다. 오늘로 말하면 손에 악보를 들게 하고 찬송을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한두 나라로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상대에 나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찬양대가 찬송을 하고 노래 부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옷을 찢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통탄해 하든지 아니면 이웃 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든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들 앞에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살살 빌든지. 그런데 여호사밧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찬송 소리와 함께 군대의 소리, 하늘나라의 말바꾸 소리,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과 같이 연합해 놓고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마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또 서로 치고받습니다. 이튿 아침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하늘나라의 군대가, 하늘 전쟁의 병사들이 현장에 가보았더니 다 자기들이 치고받고 죽고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 언덕을 찬송하며 돌아오면서 그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브라가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 브라가의 졸, 찬미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 그게 드고와 전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고와의 하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에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바로 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심으로 바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이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늘나라의 병사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3번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으로 하게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사업 중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늘나라의 병사들은 승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온전히 응답받음으로 형통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을 읽으셨는데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그 아버지 아사왕의 대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찬송과 기도이며 말씀임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문제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꼭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저 문을 나서고 하산할 때에 다 해결받고 브라가 골짜기의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바로 우리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여호사밧과 그 찬송을 들으시고 성립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여름에,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여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주의 권능이 온전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스위스와 같은 역사 있게 하시고 덴마크와 같은 역사 있게 하시고 지난 아버지 103주간 있었던 역사가 무능하게도 이디압처럼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라가 골짜기의 역사가 바로 이 강남 금식기도원 이 골짜기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드고와 언덕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는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고 영적 전투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보라가 골짜기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이 언덕에 올라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찬송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0장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사박과 함께 하셨더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내재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 모셔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섭섭해합니다. 같이 살자 해놓고 너희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 대화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하면서 엄마 아빠 모시고 있다고.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탁도 안 하고 막지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다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뒷방 늙은이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의 환상이 그거라 그랬죠. 어떻게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잘생기고 이쁘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배운 게 많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무용지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게요, 오늘 꼭 확실히 우리가 그냥 아예 머릿속에 넣어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넣어버립시다. 역대하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박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물론 우상을 철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는 원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친척 가운데도, 이웃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 있지요? 있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 역대하 20장을 확실하게 넣어버리자 그랬어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방금 자막이 떴다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 이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다음 보세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어떤 관계? 인척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세벨이라는 아주 극악한 여인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18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아합 왕에게 갔어요. 갔는데 그때, 자, 우리가 20장을 읽었으니까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모압 마온 사람들이 침략에 들어왔다 그랬죠. 모압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호사밧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요. 나가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왕복을 입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인데 남쪽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고요, 아합은, 제가 극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자기는 싹 변장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 죽이겠다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때 그 모압 군대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다. 왕만 죽여라. 왕만 죽여라. 그런데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군대가 다른 사람은 죽일 생각도 안 해요. 뭐 장군이다, 뭐 지금 말하면 소대장이다, 중대장이 필요 없어요. 모든 군인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 군인들이 아합 왕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아합 왕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면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19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 얽혀가지고 거기에 꽉 매여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지방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청소년들을 지도했지요.
지금은 그 청년들이 자라서 다 40대, 50대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참 부끄러운 것은 제가 한 2주일 정도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지도한 청년이 필리핀 선교사로 20년, 30년 또 중매했던 사람, 결혼한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 스스로 돌아보면 참 자기는 선교사 나가지도 않고 내가 참 지은 죄가 많구나.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에 밴쿠버에 가도 토론토에 가도 베트남에 가도 태국에 가도 어디 가도 선교사 제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러워 잘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볼품이 없지만 그때 청년들이 아마 저를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청년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도사님 닮고 싶다. 우리는 전도사님처럼 하고 싶어요. 아마 학교 선생 하면서 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사회적 활동하는 게 부러웠던가 봐요.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닮지 마라. 내 닮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많은지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 내 닮으면 안 된다. 절대로 닮지 마라. 그러나 딱 하나, 이것 하나만은 꼭 부탁하고 싶다.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실수하고 범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지만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냐? 꼭 신앙 버리기 쫄만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변치 아니하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성경 주고받는 것, 이것 하나는 변하면 안 된다. 이것 하나는 꼭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 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졸업하고 청소년 올라가면 뚝뚝 떨어져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대학 가면 뚝 떨어져요. 걔들이 대학 가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친구 관계도 있고, 이게 말하자면 친척 관계, 인척 관계인 것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모르고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저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래요. 오히려 세상 자유를 누리다가 그냥 나 지옥 갈래요.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젊은 사람 가운데 많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에 누구에 대한 기록을 봐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울려 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 죄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누구든지 내가 죄 없다고 하면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철 스님 얘기했지요. 저는 남대문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셨던 신국주 박사님, 대한민국에서 정치학 박사로는 거의 1호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불교대학 총장님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93세인지 94세인지 되던 해에 이제 기력이 다 해가니까 중앙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불교대학의 총장을 지냈고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들으라 그러면 저는 성철 스님을 듭니다. 정말 성철 스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게 한 말이에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평생 불교대학에서 교수하고 불교대학에서 총장한데 그 뒷바라지 한다고 참 고생 많았다.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당신이 그렇게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나는 천국 갔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제가 실명을 밝혔습니다. 네. 동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알죠? 그분이 누군지. 신국주 박사입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제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성철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죄가 많아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사랑하는 딸 불필 스님입니다. 불필 스님. 그거 제가 여기 와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끄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고 난 뒤에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요 검색에 찾아보세요. 불필 스님. 성철 스님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분에게 보낸 편지가 불필 스님 참여는 어디엔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우리 신국주 박사 말씀 듣고 너무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때 딱 찾으면 바로 성철 스님이 불필 스님에게 보낸 편지하고 바로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불교에서는 아마 지워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딸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평생을 헛살았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대속주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그 말이에요. 저는 그 글이 정말 복음 중에 지금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네? 그분이 산에서 정말 초이채식으로 평생 옷 한 벌 다 떨어진 옷 입고 평생 그 옷 하나 입었잖아요. 가진 게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먹은 게 전부 다 그냥 풀만 먹고 사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가 너무 많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죄 없다는 사람은 다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도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내 본받을 필요 없지만은 나도 수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지만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요사밭이 비록 다윗도 범죄했고
솔로몬도 범죄했고 성경 인물 가운데 인간으로서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었지만은 사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호기 가운데에 기도하다 보면, 저도요, 이제 교회 목회자로서는 은퇴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1년 6개월 지나는 동안 저 마음속에 참 큰 원망이 있더라고. 참 큰 원망이 있더라고. 정말 대한민국 6만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 힘이 모자라는데 왜 그분은 안 도와줄까? 그분은 큰 목회하는데, 그분은 내보다 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든지 바꿔야 된다고 원망하다고 오늘 아침에 이거 좀 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 집사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참 원망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내 탓이네. 내가 잘못한 것이네. 6만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 책임줄 알아야 되는데 왜 누구는 힘이 되지 않을까? 왜 누구는 그렇게 할까? 그것만 생각했던 거 생각하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진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 이 산에 올라오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불화가의 역사가, 찬미의 역사가, 찬송의 역사가,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지만, 이 놀라운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후 선지자가 막강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고 꾸중할 때에 그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우리도 두 번째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원망하는 것, 남 탓하는 것, 핑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거 말입니다. 왜 따먹었냐? 유자가 꽃이니까 따먹었죠. 자기 책임이라는 소리 안 해요. 왜 따먹었냐? 뱀이 꽃이니까 따먹었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제사장이냐? 왜 제사 지냈냐? 당신이 늦게 오니까 그랬지. 이 양들 다 죽이려는데 이 양들 이 소리가 어찌미냐? 내가 제사 지내려고 그랬는데요. 잘못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51편 아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의 영광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시는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불화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오직 비록 나는 잘못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기도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세 가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가 이 동산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강단에서 외치시는 새벽 기도 시간에도, 오후 저녁 7시 시간에도, 그리고 다른 날도 여러 목사님들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들려주는 말씀을 그런가 하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맑게 시켜주시고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먼저 던져버리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님만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동산에 올라올 때에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친인척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한 집에 사는 가족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 불교대학에서 이방신을 쓰는 사람도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입어 천국을 혼잡나며 아버지 하늘나라에 간 그 귀한 분을 생각하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제 마음대로 허비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며 우리의 정욕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수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자생자의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며 원합니다.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우리가 찬미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아버지 하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믿음의 역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동산에 올라올 때에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 때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겐 친척과 인척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범이 될지언정 아버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우리의 친척, 인척,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교회에 이 기도에서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변화받아 나도 교회 나가기를 원한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서 우리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생이요, 제 바로 친동생이, 제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58년 개띠라 그러대요. 얼마나 잘하는지, 58 개띠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 군대 갈 때요, 성경책 하나 들고 군대 갔어요. 제대하고 와서 저 경남 김해 무척산에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제대하고 돌아와서. 예수 정말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요, 정치에 빠지니까. 네. 혹시 여기 경남 밀양 출신인가 모르겠는데, 경남 밀양에 국회의원 출마했었어요. 거기 빠지니까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러고 제법 그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머리에 뭐가 있잖아요. 제 말 안 들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정말 참 4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 1월 설날 자기 딸을 데리고 세배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는데, 용산에 살거든요. 혹시 거기에 다니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용산 남부교회인가? 또 뭐 용산 중앙교회, 삼각지교회, 교회 다 이렇게 돌아다녀 왔다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하다가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다.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인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만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도, 애먹이는 친구도, 골탕 먹이는 가족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오전에는 주로 구약을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신약을 말씀드리는데, 쭉 제가 기도 와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강의하던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 오경 율법서인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 레위기는 거룩 제사의 책, 민수기는 광야의 행기, 신명기는 모세 유언. 여러 번 복습하는 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까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오 율법 12 역사 시가서 5권 대선지도 5권 소선지 12. 아마 늘 오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 또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게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기회 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강남 금식교회에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성경을요,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가 12권이에요. 여호수아서 정복의 책, 사사기 이스라엘의 흑암시대, 루키 흑암시대의 아름다운 신앙 미담, 그리고 사무엘상 왕정시대, 이제 하나님 사사시대는 하나님 신정정시인데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왕, 다윗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서는 다윗 행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다윗의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죄가 사무엘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게 열왕기상, 이스라엘 열왕, 많은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은 역대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뒤에 있으면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권의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 내용도 방대하고,
그러면서 아주 예언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그걸 소선지서. 혹시 처음 온 사람들, 목사님 우리는 모르잖아요. 되고 간단하게 지금 이랬습니다. 5율법, 율법서가 5개, 12역사. 이 가사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시가서 5권, 대선지도 5권, 소선지 12권. 이게 산토끼라는 노래로 곡에다가 붙여서 제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율법 12역사 시가서 5권 대선지도 5권 소선지 12권 그렇습니다. 이거 왜 꼭 기도원에 와가지고 신학교처럼 이렇게 또 성서신학원처럼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뭐냐고,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 시작이 책이다.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인류의 시작, 구원의 시작, 시작이 책이다.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홍해 만나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요단강 건너면 천국 들어가잖아요. 즙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 인생 요정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의 책 출애굽기 딱 끝나면 바로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해방된 사람은 예배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는 제사의 방법,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나오고, 민수기는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요단강 건너면 천국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광야 여행기, 그리고 신명기를 모시 읽고, 그 딱 알고 읽으면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읽으면 성경을요 30번, 40번, 100번을 읽어도 도대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분류해서 기도원에 오면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 목사님 설교 조금만 길어지면 요새 교인들이 막 길다고 그냥 투정하거든. 그게 목사님들이 다 아시지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제가 여기 오면 꼭 1시간 반을 설교하는데 아무도 불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여러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 가운데 방금 제가 역사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역사서 가운데 오늘 역대기를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지만 이 시기가 다릅니다. 역대기는요 말 그대로 역대잖아요. 대기.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딱 읽으면요 이걸 알고 읽으면 그래서 역대기가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앞에 나오는 얘기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열왕기 내용이 다시 나온다고 얘기해요. 무슨 성경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냐? 다릅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한 사가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이건요 열왕기 하서 마지막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유다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냐?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70년 포로 이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서예요, 교훈서. 이거는 역사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거지만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다음 다가오는 우리의 자녀 후손들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고 딱 읽으면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들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쫙 먼저 나옵니다. 족보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 가문의 족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아는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부끄러운 얘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창피스러운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교훈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악한 왕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다 나오지만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쪽의 유다의 왕들 가운데도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게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요사밧의 얘기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나오잖아요. 요사밧의 얘기가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사밧은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들, 요시야 종교에게는 훌륭한 왕들입니다. 이런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후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 중심에, 이것은 사실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이것은 신앙 중심으로 기록했고,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남쪽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했지만 이거는 교훈 삼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도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비극적인 유교를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국가적으로는 현충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들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이 있고, 일제시대에 참혹한 35년이 70년이지만 우리가 36년에 하면 뚝 많은 35년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은 70년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했지만 하나님은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사참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6월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가 기록된 내용과 목적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요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기도했지만,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자는 것은 바로 이 역대기의 중요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포로 70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12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돌아와가 새로 성전을 짓고 새롭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에스라는 성전 지은 이야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지은 이야기,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도 불임제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얘기를 통해서 이 다 포로 70년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남대문 교회에서 얘기하면요, 남대문 교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려서 저는 아마 음식을 파리하고 늘 나누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놔놨다가 그것을 다시 벗어 밥을 합니다. 열면 막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파리 한 마리면서 밥 탁 밀쳐내더라고. 우리는 파리하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라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5km, 16km를 걸어서 학교 왕복하고, 그때 무슨 온통 그냥 꾀지지하게 런닝이, 교복 있잖아요, 런닝이.
그래서 항상 여기 명찰되고 불조신, 강조기관, 방공, 방첩, 국산품 매용 이런 기술 달아가지고 구멍이 달라고 젖꼭지가 다 보이고 막. 근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애가 체육복 안 가져왔다가 러닝바람 나고 애가 울더라고. 30년 전이지만 울더라고. 그때 내가 이야, 불과 10년 차에 이렇게 달라진다. 우리는 러닝이 교복이었는데 러닝바람으로 운동장 나고 애 울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더 하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머리에 온통 헌대가 나가. 여러분 학교 입학하실 때 손수건다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왜 손수건다는 하는데 코가 하도 많이 나옵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 70명, 80명 안 돼. 전부 다 허연 할아버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네. 여기 뺀들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산골짜기에서, 기도원에서, 바위에서, 교회에서, 토굴 속에서, 지하실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루는 이 나라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런 교훈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닙니까?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컴퓨터를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아셨죠? 역대기가 뭔지. 예? 말 그대로 역대입니다. 역대. 그러나 그런 족보 속에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후대에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나도. 왜 이름 없는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막 나일대 나옵니다. 성경 읽다가 여기 오면 그만 성경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된 이 모든 또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사는 것은 바로 역대기 속에 나오는 인물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극악한 아달랴 여왕처럼, 아합왕처럼, 이세벨처럼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오늘 우리 6월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인데 바로 불화가 골짜기의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었고 하늘 병사로서 주의 승리함을 이루는 병사가 바로 나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역대기의 인물처럼 나도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